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온 백성을 향해 애도하라 명할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애가를 지어 부르며 애통하는 모습은 인위적으로 계산된 행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단히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과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허물을 덮어 용납하는 사랑으로 행하며 언약,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무엇보다 지혜와 은혜 덧입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 역사하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36절 37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위선의 언행인지는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했다라는 건 그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37절에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의 지시나 계책이 아닌 것을 드디어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왕국, 즉 베냐민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11지파는 당연히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브넬이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갔는데 주검이 되었다고 하니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명확하게 온 백성, 즉 유다 헤브론의 온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즉 이스보셋 왕국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의심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로 똘똘 뭉친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런 왕의 명령도 없이 군대 장관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는 모든 과정과 애가를 지어 부르며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 다 기뻐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내가 의심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듯해도, 또 나와 상관없이 주변의 일들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하는 듯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지나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은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야 처음으로 다윗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2장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2장에서는 그저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만 했을 뿐이지 다윗의 호칭을 왕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장 31절부터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말씀하고, 32절에도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33절에도 왕이 애가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악의 세력이 막아서고 이리저리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만 생각해 봐도 사울 왕이 계속 쫓아오며 죽이려고 했던 일은 뒤로 한다고 해도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 무너진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11지파나 모아가지고. 또한 그 아브넬과 이제는 언약을 맺고 통일 이스라엘로 나아가려는 중차대한 시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려서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자칫 다윗 자신도 왕에서 폐위될 만한 중차대한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야말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한 이 일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언약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음을 오히려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11지파를 좌지우지하는 권세자인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서 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 일들을 통해 아브넬도 요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자신도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실제 허수아비 왕을 세울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브넬은 죽습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아브넬은 죽고 맙니다. 요압의 복수와 암살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암살의 사건으로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도 왕 위에 앉기 어려운 아주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 세우신 왕을 기뻐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더더욱 분명히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있지 않고 아브넬이 사신을 보냈을 때 언약을 맺기로 했고 그것을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된 결과를 가져오기보다 어려움과 오해와 위기의 혼란 한가운데로 빠져들게 하고 말았다 할지라도 결국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도록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섭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 앞에 당황하기 쉽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지혜, 요압도 옷을 찢고 애곡하게 하는 지혜, 선한 말을 하는 지혜, 그냥 군림해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참된 마음으로 애곡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신 것을 온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를 보면 34절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이 결코 죄인의 죽음이 아닌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이렇게 결박되어 죽는 것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마치 첩자처럼 여겨져서 암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임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넬이 위대한 장수요 지도자요 큰 사람임을 인정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나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입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들 가운데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기뻐하며 그런 가운데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게 하신 이 일들을 통해 다윗은 자기가 그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뭘 하든지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언뜻 보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고 요압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압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 왕의 위치였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온 백성이 내가 하는 걸 다 인정하고 기뻐하는데, 그런 왕인데 나를 괴롭히고 왕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자기 원수를 갖고 있는 이 요압, 제어해도 되는데, 제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제군주, 고대의 왕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사울, 요압, 아브넬 등등의 사건을 통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옳게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왕좌에 앉았고 온 백성이 나를 다 기뻐하고 내가 뭘 해도 좋아하고 동의하고 다 따른다 해도, 그런 왕이라 해도 그 왕의 자리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유명해졌는가? 큰 일을 했는가? 여러 일들이 다 울퉁불퉁하던 것들도 정리되고 평안케 되었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가? 등등이 아니라 진짜 큰 은혜는 내 존재 변화가 일으켜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도우심과 그 붙드심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존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려 했던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일들을 통해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아름다운 존재 변화가 일으켜지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삶의 태도와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도 충만히 부어주시는 가장 복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 못하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한 자의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보다 못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그러니 우리도 아름다운 존재 변화가 일으켜지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맡기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만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